요나서 오늘 이 2장은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처한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또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도 자주 접하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불순종했다가 이 풍랑을 만나버렸고 함께 탄 사람들까지 어려워져 버렸죠. 이제 그들은 배를 탈 때 나름대로의 소중한 것 또 꼭 필요하여 옮기며 거기에서 또 이득을 남게 할 것들 많이 배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워낙 심하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것들을 다 물에 던집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배에 그 짐을 실을 때는 나름대로 꿈도 있고 나름대로 계산도 있었는데 그걸 다 버려야 하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쉬운 말로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거예요. 제정신 아니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살아야겠기에 어쩔 수 없이 다 내던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으니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원인이 저 사람 요나 때문이다라는 사실이 서서히 그들 사이에 소문나면서 그들은 요나를 들어 물속에 던져버립니다. 이제 요나는 물에 빠진 신세가 되고 마침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요나에게 절망적인 사건이었는지 2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나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여기에서 이 스올의 뱃속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스올이라는 말을 쓸 때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처소를 스올이라고 했습니다. 또 무덤이라는 그런 의미도 같습니다. 여기 요나 스스로가 스올이라는 말, 스올의 뱃속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아주 절망적인 것. 이제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해졌다라는 말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자기를 물에 사람들이 던져버렸으니까 자기를 건져줄 턱도 없고 또 건지려고 해도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왔으니 보이지도 않을 테고 이건 완전 절망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끔찍한 서울의 뱃속의 이 상황이 요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나는 거룩함으로 다시 성장하게 되죠. 그러고 보면 요나에게 닥쳐진 이 고난은 타락과 변질된 요나를 다시 처음 요나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올의 뱃속에 이 요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이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성장기 가운데 사춘기라는 게 있죠. 지독스럽게도 말 안 듣죠. 자기 주장만 계속 내세우죠.
아무리 말려도 안 되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으로만 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 신앙 안에서도 신앙의 사춘기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성장해 가다가도 어느 날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아무리 가르침이 있어도 가르쳐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앙의 사춘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강단이 아무리 부러지져도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고 1장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저는 이 요나서 오늘 이 2장을 준비하면 1장부터 쭉 읽어오면서 1장 1절이 참 부럽습니다. 왜 부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여러 요나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그 아버지의 그 요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받았더란 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뚜렷하게 들리는 역사 말이죠.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요나가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며 요나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시겠다 그럽니다. 요나는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나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신다. 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그 황홀함이 엄청날 테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나는 신앙의 사춘기인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그에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그러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엄청난 벅찬 감격 속에서도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는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축복 말이지. 뚜렷하게 천둥 우레와 같은 그런 엄청난 소리를 하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뚜렷하게 1.1핵도 틀리지 아니하며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도 신앙의 사춘기인 거예요. 근성으로 들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앞에 1장 9절에 보면요, 1장 9절에 보면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더러 그럽니다.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그때 요나가 1장 9절에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다가 이꼴을 당해놓고도 사람들에게 자기를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없는 요나의 이 행적이, 그러나 요나에게 또 말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도 혹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근성으로 요나처럼 그렇게 듣지는 않는지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수월의 뱃속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성으로 듣고 그저 하나님 말씀도 내 뜻, 내 마음에 안 들면 팽개쳐 버리던 이 요나가 이 수월의 뱃속, 즉 물고기 뱃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2장에 들어옵니다. 1절부터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물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교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수월의 뱃속에서 부러지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수월의 뱃속, 물고기 뱃속, 그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는 물고기니까요. 그 뱃속이 고요하게 가만히 있는 뱃속이 아닙니다. 먹이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이제 소화시키려고 움직이지 않을 겁니까? 움직일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그의 공기는 어떨 것이며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몸도 바로 지탱할 수 없는 그곳에서 요나가 딱 생각한 것이 여호와인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은들에게도 소개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여호와를 기억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 물론 그렇게 소개하는 자기에게 미달된 요나였지만 물고기 뱃속에서는 분명히 여호와, 이제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으니까 역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을 부르더라. 우리도 요나가 이것을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게 흘러가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기도 합니다. 꼭 얻어 터져야 정신 차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지요. 그러나 그때도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어느 곳에서든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내가 범죄하여 잘못된 자리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이 요나는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래서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축복. 어디에서든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 하나님께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지요. 주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정반대로 도망갔으나 이제는 그 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그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기서 이 피곤이라는 말은 원어로 들어가면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더라. 즉 이 말은요, 서울의 뱃속이 요나를 다시 바꾸는 도구가 되었더라라는 것.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회복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면서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억울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는다 하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들 외에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한 더 큰 성장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서울의 뱃속에 이른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시간이 되게 해주었어요. 우리도요, 그저 신앙생활 하니까 하는 거다, 그저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고,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진지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요나에게 원하셨어요. 근성적이고 너무 인간적인 신앙 말고 진지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신앙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만들기를 원하셨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시겠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지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지해야 합니다. 나의 충성이 하나님 앞에 진지해야 합니다. 우리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신데, 랩돈 독립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그의 진지함을 보신 거예요. 그의 진지함, 진정함을 보셨다 이 말이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아벨의 제사는 진지함이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진지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이 진지함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걸 먼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서울의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자각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다. 자신이 받는 고난이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이루어지는 이 고난은 주께서 하신 것이다. 주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해석 앞에서 되어진 일이라면 택하신 목적의 삶을 꼭 살아야 해요. 내가 오늘 또 이런 현실 속에 존재함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함이라면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일이지, 자거나 오르나 치우치며 원망하며 불평할 일이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딱 인정하는 순간 그의 신앙은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적 이 일하심을 우리는 꼭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가 부름을 받고 서원을 했다라는 전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갖겠다고 합니다. 서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주 뜨거운 열정의 신앙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권의 회복이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멋대로 살았나이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았나이다. 이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말입니다. 이런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길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는 충성된 자이기를 원하며 소원대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요나는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의 택하신 종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뜻을 찾았겠죠. 만일에 이런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하심이 없다면 그 속에서 인간적으로 극적인 상황까지 왔는데요. 소울의 뱃속이라 할 정도로 이제 더 이상 더 내려갈 곳도 없는 최저위점에 와서 인간이 발아가기 시작하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발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귀한 사랑, 귀한 신앙을 하나 배웁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거 앞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다 되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그
그래서 내게 이루어지는 이 일도 지금 하나님의 주권하에 되어지는 일이라면 나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다시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내가 누군가 하면 높이 들어 자랑되기를 원하셨던 존재인 거예요. 주어진 자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세우시는 엄청난 영광 그 자랑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비판하며 그렇게 살아갈 건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주권, 주님이 하신 일 앞에 내가 다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와 진지해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그 다음 10절 말씀이 어떻게 하셨지요? 요나를 배탄해야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토해줄 때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그는 죽어야 했습니다. 죽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통하여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통치되어지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요나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 둘째 탕자가 이제 지업 열매도 바로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 번역에서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는 이 번역을 그제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계시록 2장 4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꾸짖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은 아주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꼭 필수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회개.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뉘우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주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정확히 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요나도 그 과정을 다 밟지요. 자기가 범죄하였음을, 받은 바 은혜대로 살지 못했음을, 서원대로 살지 못했음을 그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합니다. 이제 이 서울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로 다시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말입니다.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내가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의 삶을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의 성전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그러죠.
세상의 소리와 논리로는 도저히 길도 없고 방법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요나스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꼭 되십시오.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 게 아니거든요. 요나가 들었거든요. 그 당시 사람 요나밖에 없습니까? 말 안 듣는 신앙 사춘기의 요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택한 것이 은혜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 맡기실 때에는 감사는 필수입니다. 사명 앞에 감사 없는 자, 그는 이미 잘못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일이라면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록이 없는 거예요. 감사의 기록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이 엄청난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순종하여 하나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여 가겠사오니 아버지여 주의 뜻대로 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갔더라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그 상황 속에 요나는 더 크게 사용되었을 텐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절대 감사를 잊어버리지도 말고 감사를 메마르게 하지도 마십시오. 이 정도면 되겠지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감사. 적당한 관대입니다. 이만하면 되겠지도 아닙니다. 진지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령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진지함, 그 진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도 감사 못했을 때 그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 순간 감사하십시오.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시니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깨닫는 순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나는 그 백성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너에게 말했고 그 말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오늘 또 성경을 읽으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 말씀 꼭 끌어안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 분명한 진지함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시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